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사야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시고 절절하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가 종결되어지고 난 뒤에라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교인들이나 그리고 무슬림들이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구원의 복음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너무나 아주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그대로 하면은 이제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여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땅이여.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들과 땅을 향하여 들으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외치심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외침, 이 명령은 아주 준엄하고 이렇게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명령이기보다는 이사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것은 어떤 거였다는 겁니까?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존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은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 지금 2절에 있는 이 모습은 이사야가 직접 목격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늘 높으신 곳에서 하늘들과 땅,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물론이요, 지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앞에 두시고 외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절절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들어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이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그러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며 이 안에 선포되어진 이사야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구원에 관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2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고 하는 가달, 이것은 젖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키운 걸 말하죠. 갓난아기를 키웠고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분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키웠고 높였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기서 내가 자식들을 키웠고 높였다라고 하는 양육하고 양육했다. 여기서 그냥 젖을 먹였고 그리고 그들을 높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이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키우셨고 높이셨다. 근데 이제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은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찬찬히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의 창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성경적인 대답은 뭐예요? 닭이 먼저인 거예요. 알을 만드셔서 알을 크게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성체를 만드셔서 그 성체로 하여금 생육법칙을 따라 알을 낳고 동물들도 새끼를 낳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낳았다가 아니고 뭐 했다고요? 키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여서 키웠고 그리고 높였다.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천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완전한 천사로 만드신다고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내용을 들으면 이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셔서 다 안 치는 거예요. 내가 여보, 애들아, 아빠가 오늘 사실 이실 짓고 할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낳은 애는 아닌데 또 다른 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키워서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서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태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주워다가 키워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 인간 세상에 적용하자면 이렇게 근본도 없는 자식을 데려다가 오늘부터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것도 웬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놀랐는데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이거 더 놀라는 얘기야. 아니,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서 키워서 높였는데 그걸 거역했다고? 이것도 뭔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존귀한 존재고 가장 높은 존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사실은 소원을 품을 수도 없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그걸 키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셨는데 그걸 거역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뭡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부활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을 하십니다. 죽을 수도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보다 불멸의 존재다. 불멸의 존재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동등천사다. 동등천사다. 그래서 부활로 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구약에 있는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그 사건을 부활과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단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부활에 대한 암시였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밝힌 겁니다. 이어서 이 놀라운 천사들도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거역하고 있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제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잘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에서 비교를 합니다.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여기서 이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카나,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사다, 취득하다 이런 뜻인데 그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가축도, 이 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소장사한테 가서 농부가 돈을 값을 치르고 딱 사서 고삐를 넘겨주면 이 소가 어떻게 해요? 그 농부를 따라가요. 이걸 말하는 거죠. 소도 임자를 안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면은요, 바로 주인이 주는 밥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주는 밥을 먹는다. 누가? 나귀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키우시고 높이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작정을 세우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그러면요, 여기서 사람은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 이런 뜻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소의 주인이나 그리고 그 주인의 밥그릇만 또 못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한껏 기대를 품고 이 아이에게 몸과 마음과 그냥 힘과 모든 재산을 아끼지 않고 공들여서 키우는데 이 아이가 부모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 선포는 어떤 선포다? 너무나 절절하고 애가 타는 그런 선포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구원의 지식은 뭐다? 흙으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키운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는 양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부활하게 되죠. 바로 이 놀라운 부활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 4절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나타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은 못돼 처먹은 놈들, 쳐 죽일 놈들 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제 저주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번역된 것이, 그러니까 감탄사입니다. 빗나간 나라여. 여기서 이제 범죄한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하타인데, 하타라고 하는 뜻이 원래 어떤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빗나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빗나간 나라여. 그 다음에 허물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이제 버거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앞에 카베드, 무거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카베드는 버거운 거죠. 힘에 겨운 걸 말하죠. 그래서 버거운 허물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버겁다라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물진 백성, 이게 버거운 허물의 백성이요. 그러니까요, 빗나간 나라요, 버거운 허물의 백성이요, 악한 씨앗이요, 부패한 자녀들이요. 이것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 그리고 악한 씨앗. 이게 뭐겠습니까? 악한 씨앗은 이게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라 비틀어졌거나 썩었거나 쭉쟁이 같은 뭐 이런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부패한 자녀들이요. 이게 썩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농부가 이런 싹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다 죽었네. 근데 농부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요. 여기서 구원의 소망을 본다고. 이게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바람에 이게 또 고집이 있고, 고집이 또 삐딱해서 저한테 해가 되는 일만 선택을 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파요. 왜? 이들을 존귀하게 키워서 높이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천사들을 부리도록 지금 키웠는데 하는 게 이제 뭐예요? 나는 낳은 자식이 아니래. 뭐 이제 그런 거지. 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양자였대. 그러면서 이제 막 사춘기 몸부림하는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어느 정도예요?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멸시하였고 뒤로 물러갔고. 이게 이제 철모르는 자식들이 하는 거죠. 왜 그런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아. 왜? 아니,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천사를 다스릴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 알아. 감격스러운 일인 거 알아.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자꾸 승질이나. 이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그게 사실 뭡니까?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럼 이 3절과 4절에서 우리들이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담겨있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경험적 지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삐를 잡고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주인이려니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뭐 밥그릇에 밥을 주면 이게 내 밥이려니 하고 그냥 의심 없이 먹는 거예요. 독약을 탔든 뭘 탔든.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동물들은 이렇게 경험적인 야다적인 지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바로 너희들이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지식은 야다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다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뭡니까? 깨달아야 해요.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것은 비인이기 때문에 비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소리 하면 좋고 무섭게 말하면 나쁜 게 아니죠. 근데요, 경험적인 지식은 그냥 달달하게 해주면 좋은 거고 엄하게 하면 싫은 거죠. 이게 경험적인 지식이죠. 어린아이 때. 그런데요, 엄하고 무섭게 심지어는 회초리를 치는데도 그게 나를 향한 지극한 선하신 대우요 사랑이며 친절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게 사람에게는 이 야다적인 지식과 그리고 분별력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야다적인 지식, 다시 말해서 이런 경험과 표적과 이사만 쫓아다니는 이것은 동물적 지식인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쩍쩍 갈라지고, 뭐 바위에서 바위가 터지고 물이 나오고 그거 있는데 그 능력을 못 믿을 게 어딨어.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그건 뭐예요?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런데요, 분별력의 지식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더니 이번에는 물을 안 줘. 여기서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릴 통치자로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분별력이죠. 선과 악에 대한, 그리고 더럽고 깨끗한,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강한 것과 약한, 큰 것과 작은, 이런 분별력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 수준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이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바로 야다적 지식과 함께 분별력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임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험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분별력을 갖도록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경험적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신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신 것이 성경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시작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키웠고 높였다. 그런데 4절의 끝은 어떻게 해요? 버렸고 멸시했고 뒤로 물러갔다. 그래서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기서 멀리하고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아호로, 뒤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버렸고 멸시했고 뒤로 물러갔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택하여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한 짓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또 고쳐주려고 불렀더니 여기서 하늘과 땅들을 향해 선포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반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멸시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사야서 66장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와 부활로 가는 거죠. 창세기의 이야기가 역사서에서도 되풀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애써야 하고 길을 써야 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 하늘들과 땅을 향하여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때 외치시는 그 하나님, 그때 이 선포가 이사야가 보았던 그 애절한 그런 선포가 아니라 하늘들과 땅을 향하여 외칠 때 보라! 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쩌면 그다지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는 일들이 수레바퀴 마냥 계속 반복되었는지요.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자녀된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온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또한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